에스겔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억나세요? 에스겔서 오래돼가지고 2주가 넘었어요 사실. 그래서 에스겔서 타임라인 한번 보면은 부잣집 아니기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제사장, 유력한 제사장. 이런 놈 아들. 요시아가 640년에 즉위를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막 실시를 하잖아요. 종교개혁 이제 8년, 요시아 즉위 8년, 뭐 12년, 그래서 18년, 620년에 요시아 즉위 18년인데, 이때가 이제 성전에서 그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의 이제 절정에 이르렀던 거죠. 요 시기에 에스겔이 출생을 합니다. 622년 혹은 623년에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사독 계열, 정통 제사장 가문 계열이 된 거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예레미야가 626년에 여기 부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랑 동시대 인물이에요. 예레미야가 20살 정도 에스겔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아저씨죠, 아저씨.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을 갖다 다 보면서 자란 거예요.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어요. 아비아달 계열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다니엘이랑도 동시대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고, 근데 요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603년에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 있었어요. 에스겔은 그 뒤에 597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때가 에스겔 나이 한 25살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5년 뒤에 592년 혹은 593년에 30살이 되는 뭐 생일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은 에스겔에서 이제 30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고, 우상 숭배는 만연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 밥그릇 위에서 뭐 재난은 끝났다, 잘 된다, 괜찮다,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예언들을 했고, 백성들도 동일하게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믿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시온 불가침, 예루살렘과 성전의 절대화, 우상화 이런 것에 다 동조하고 있었어요. 요런 세태 하에서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소망을 갖다 그냥 다 꺾어버리고, 재난 당할 거다, 이 재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 재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당하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들은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신명기 26장, 아니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이런 데 보면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포로지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언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홧김에 갑자기 막 니네 망할 거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계속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랑 에스겔의 이런 메시지들은 요 당시 활동 처음 그러니까 요 에스겔 당시 아직 망하기 전에 요때는 이제 막 무시당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는 포로기 동안에는 오히려 이제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상태의 그런 현재 상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니네가 신명기, 레위기 이런 언약 조항대로 하지 않아서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이렇게 현재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까지도. 그래서 에스겔 당시로서는 그러면 약간 좀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해줬을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의 상황이니까 미리 얘기해 줌으로써 이제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겔 표를 받고, 그래서 에스겔 그 표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시간 5장까지 봤어요. 5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뭐 3장까지는 에스겔이 처음에 이제 소명받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제 1장 그발감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는데,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이방 땅에서 정서적으로 완전 소외된 그곳에서 지지적으로 엄청 멀고 거기에 하나님 임하셨다. 이것이 에스겔에서 또 충격적인 것이었고, 그러면서 내 생물, 근데 바퀴가 달렸어요. 전차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봤어요. 이건 심판의 모양이거든요. 심판대로 하나님 나타나셨다는 거. 그러면서 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이발만 물고 가가지고 떠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을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해라. 그렇게 되면서 메시지 자체도 사역의 시기도 사역의 대상도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줬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못된 놈이 망하는 건 지 잘못으로 망하는 거지만 네가 안 전해서 걔가 못 듣고 망하면은 네 책임이다. 네가 전했는데 회개 안 하고 망하면 걔 책임이고 또 착한 사람도 네가 말 안 해서 나쁜 짓 하게 되면은 네 책임이고 네가 말해서 나쁜 짓 하려다가 다시 돌이키면은 너는 생명을 보존할 거다. 뭐 이렇게 결국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을 딱 얹어주십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에스겔이 여러 가지 이제 표적적인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판 막 진흙으로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막 그 병정놀이 하듯이 블로그 놀이 하듯이 그 상황극 막 그 예루살렘 포위되는 그 장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 왔을 거예요. 그거 보세요. 뭐 하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은 하지 말았으니까 병아리야. 말은 안 해. 근데 다른 사람 그러고 놀고 있어. 그걸 딱 보니까 예루살렘인데 포위당하는 거 그리고 있고. 그러더니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 있고. 근데 똥으로 밥 부어 먹고 있고. 말은 안 하고 1년 넘게 390일 40일 동안 합쳐서 430일 동안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털을 꺼내더니 막 칼로 치고 불로 태우고 막 날리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또 이제 먹는 양도 적어가지고 기하 체험이라고 했잖아요. 부피 200. 종이컵 하나가 한 130 나올까요? 종이컵 2컵을 갖다 하루 먹는 거예요. 물은 500ml 먹고. 그러고선 이제 1년 넘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삐쩍 말랐겠죠. 막 간디처럼 됐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본질적인 이유 요거잖아요. 예루살렘의 비참함이요. 아니 비참하면 아는데 아니 그 읽다 보니까 너무 그 방식이 그 정도라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나 이후에 새로운 메시지는 없어요. 계속 전하는 방식만 보여지는 방식만 계속 달라져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어떤 표적을 주는데 네.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뭐 고통스럽겠지만 저 옆으로 누워서 390일 또 북이스라엘 뭐 40일 유다는 40일 뭐 그리고 그 변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띄게 특이한 짓을 해서 사람의 시선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네, 여기 오늘 볼 내용 중에 12장 내용도 그거잖아요. 괜히 멀쩡한 집 구멍 뚫고 이삿짐 날리려고 하는데 이사 갈 데도 없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어딜 가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 뭐 하는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대답해줘라 라고 하잖아요. 너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또 그거예요. 나는 똥으로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말똥을 해라. 너무 과격합니다. 네. 난 제사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너무 특이하잖아. 특이해서 왜 그 이런 표정이 좀 웃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과격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너무 힘든 거고 가혹한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좀 알겠는데 너무 방식이 생각지도 못하게 옆으로 누워서 390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에스겔 입장에서 가혹한데 그 가혹한 그런 비참한 그것이 또 이제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 그거까지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이런 망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의 자기가 살아온 기반이 되는 그 정체성을 갖다 다 부정하게 되는 예언과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요 비참함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만들려고 한 목적하신 바대로 하려고 한 그 백성이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을 때의 그런 비참함. 그거. 선지자가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과 이제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동일시 됐다는 거예요. 체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말로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표적들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 예루살렘이 결국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할 거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죠. 파수꾼이 그거 하는 거죠.
적이 쳐들어온다 경고하듯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5장까지 봤고, 그리고 이제 430일이 이제 지난 시점이죠. 그 한쪽으로 누워있고 반대쪽으로 누웠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벙어리가 이제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6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말로써 예언할 것에 대해서 넣어주시는 거죠. 본문을 그래서 6장부터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뭐 전체적인 내용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7절 보면 산당들의 파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을 향해서 예언한대. 그러니까 산에 산당을 만들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산을 향하여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대해서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한 우상숭배 때문에. 3절도 그래서 보면은 뭐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절 보면은 산당뿐만 아니라 너희 성읍도 황폐해질 거다 라고 6절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다 죽어서 엎드러질 거다. 7절 보면은 니네가 죽어 엎드러지는 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지 너희가 이거 죽어 엎드러지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유사한 표현들이 전체 70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알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됨.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함을 인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성경을 관통하는 관점, 계시 언약 함께 하심 이거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중보적 역할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사명도 그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게 제사장적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되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사명도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 여호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심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역할도 못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도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뿐 아니라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가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뭐 여호와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서 보면서 했듯이 하나님이랑 바알이랑 뭐 별 차이 없고 그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알이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 나라 열방은 당연히 모르죠.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목적하는 게 결국 실패냐 하나님 망한 거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든 없든 사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잘하든 잘 못하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실패하든 멸망하든 그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조건도 될 수 없고 방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심판 혹은 구원 혹은 하나님의 특정 그런 역사적인 행동하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세요.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여호와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도 뭐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자신의 목적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조건도 될 수 없고 방해도 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영광스럽게 가느냐 아니면 혼나고 깨달으면서 부끄럽게 가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늘도 우리한테 이렇게 영광스러울 기회를 사실 주신 거거든요. 이 기회를 그냥 걷어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 엎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근데 살아남은 이제 극소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방에 흩어져 살게 될 건데 그때 끌려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9절. 그러면은 그때 10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그래서 에스겔한테 또 다시 말씀하시자 11절.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예언해라. 예전에 뭐 남대문 시장감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죠? 왜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골라 시선 끌라고
그거 여기서 시선 끌면서 막 예언하라는 거예요. 니네 싹 다 심판당할 거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적 도구로 사용된 그거. 그래서 니네 죽임당한 시체들이 니네가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마다 사이사이마다 다 제단마다 널려 있을 것이다. 13절. 그러니까 니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그 장소가 부정하게 될 거다. 시체가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다 폐허가 될 거다.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광야에서 디블라까지라는 표현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랑 뭐 같은 의미예요. 그 지도 잠깐 보면은 여기가 디블라고요. 여기가 부엘세바고요. 단은 위치가 어디쯤일까? 요게 헤르몬 산이면은 단은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단이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역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인데 디블라에서 부엘세바 아래쪽이 다 광야예요. 이 앞쪽이. 그래서 광야에서 디블라까지는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대해서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니네 망할 거다. 6장은 그거예요. 니네 전 국토가 다 망할 거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14절 하나님이 그들 계시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13절까지.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계시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것.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시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요거예요. 죽여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7장 넘어가면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7장은 예루살렘이 정복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2절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앞에 6장은 이스라엘 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은 7장은 땅에 대한 건데 그래서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의 포커스가 달라요. 6장은 우상숭배의 죄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겠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했다면은 7장은 그러한 심판의 확실성과 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보면 끝났도다 막 2절부터 보면은 막 계속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요. 재앙이로다. 그래서 끝이 왔도다. 그것이 가깝도다. 그것이 왔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종말의 확실성에 대해서 니네 완전히 끝났다. 니네 역겨운 일들이 드러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역겹다라는 뜻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우리는 뭐 가증스럽다 하면은 뭐 저게 좀 어떻게 역겹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또 좀 뭐 가증스럽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식인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고 가증스럽다고 번역할 때 언어가 역겹다는 뜻이에요. 토할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5절부터 보면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뭐 끝이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8절 속히 분을 쏟겠다. 임박한 거예요. 니네 이제 곧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1년 정도 지난 시점일 테니까 그럼 594년, 592년, 593년 뭐 이때쯤 되니까 586년에 망하니까 한 6, 7년 남은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9절도 보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역겨운 니네 행위대로 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행위대로 벌하신다면은 사람 중에서 피할 자가 없죠. 그래서 여기 계속 행위대로 벌하겠다는 표현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휼과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또 보면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표현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긍휼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로마서 9장 15절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9장 15절 바울이 출애굽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삭의 같은 아들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이.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속의 백성으로 된 거지 혈통도 아니고 뭐 그런 뭐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 뜻이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이게 금송아지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했던 말씀이에요.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래서 요걸 갖다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고, 그래서 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고 계세요. 이게 뭐냐? 언약이 파기됐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는 행위대로 벌할 거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죠. 10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임박성과 그런 완전성 요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쭉 보면 여기도 뭐 볼지어다 임박했다 날이 이르렀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거다. 뭐 슬피를 울 거다. 수치를 당할 거다. 다 대머리가 될 거다. 대머리는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너희를 건지지 못할 거다. 니네가 의지하던 것들 물질, 재물이라던가 혹은 니네가 만들었던 그런 우상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너희를 갖다가 구원해내지 못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있던 그런 집뿐만 아니라 너희 성소까지도 더럽힘을 당할 거다. 24절.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거야. 아무것도 소용없게 될 거다. 뭐 왕이든 선지자든 뭐 이런 사람들도 니네를 도울 수 없다. 그래서 2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에 보면 잠깐 살펴볼 만한데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알리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또 생겨요. 우리가 하나 여호와 이레 아시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마케 여호와 마케거든요.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름 뜻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좋은 면들로 많이 알고 그런 또 저희가 처음 들어봐요. 여호와 마케. 우리 항상 좋은 것들로만 하니까요. 때리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좀 그 기도의 대상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 물론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성품의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를 갖다가 이건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심판하신 하나님 플러스 공의 하나님까지 되겠죠? 다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딱 요게 이제 7장까지의 시점이 그 앞에 막 한쪽으로 누워 자고 막 똥에 구워 먹고 모양 만들고 막 털 쳐고 불 말리고 요거 끝나고 입이 딱 뜨여서 이야기한 시점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1년 반 정도 딱 그렇게 벙어리로 있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퍼포먼스 하다가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이제 이게 설명이 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따지러 왔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있는 말이냐. 8장이에요. 8장의 전체 내용은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상인데 뭐 내용을 보면은 좀 하나님이 좀 비참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되게 분노하세요. 1절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집에 있었어요. 6째 해. 그러니까 처음에 그발강가 환사를 본 뒤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아까 말했듯이 43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윤달이 껴있는 해였으면은 430이라는 숫자가 딱 얼추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식의 예언을 했으니까 장로들이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런 표적의 메시지, 네 그런 예언, 그런 가당키나 한 거냐. 에스겔의 집으로 왔어요.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그 에스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따지러 온 자들한테 그 근거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3절은 머리끄댕이를 확 잡고 끌어올려가지고 그렇네.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화가 났던지 맑게 못 할 텐데 야 따라와.
그런 뭐좀 유체 이탈 같은 경험을 했던 거 환상이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이제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에스겔한테 그 성전에 대한 실체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제 시온은 불가침이다, 예루살렘 성전 안 막았나, 하나님의 집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장로들한테도 에스겔한테도 실체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성전은 6년 동안 꿈에 그리던 곳이거든요. 자기가 평생 여기서 일한다, 난 제사장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포로 잡혀왔는데 드디어 성전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는 되게 설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살짝 기대가 했을지도 몰라요. 5년 동안 뼈빠지게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뭐 좀 해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성전 곳곳을 살펴보게 됐는데 5절 보면 이제 안뜰의 북쪽문 입구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더라. 요거 질투의 우상이 뭐 주로 아세라 목상을 말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므낫세 때 성전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게 치워졌는데 요시야 때 다시 요시야 죽은 이후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 아세라는 뭐 바알의 어머니 신이고 뭐 음란하게 많이 섬겼고 다산과 풍요랑 관계된 신이었어요. 섬기는 방식 자체가 이제 도덕적이지 않고 문란하죠. 요게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가나안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이었어요. 그 성전 구조를 보면은 대충 요 예루살렘 성전산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성전산이고 여기가 이제 솔로몬 왕궁이고 다윗 왕궁은 또 밑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 성전으로 일단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본 게 요게 성전 안뜰 구역이거든요. 성전 요 안뜰의 북쪽문에 있는 지금 질주의 우상을 본 거. 요걸로 보면은 평면도로 보면은 요 위치예요. 요 위치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님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곳이고 여기가 지성소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또 그렇게 막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역겨워서 여기 못 있겠다, 나를 떠나게 한다. 6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내 집인데 내가 못 있겠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7절 보여주신 게 이제 뜰 문에 이르렀대요. 그러면서 담에 구멍이 있대요. 여기 뜰 문은 위치가 요쪽이에요. 뜰 문. 여기 조그만 요거 짝대기 보이시죠? 여기 방들이에요. 다 방들. 요 뜰 문 근처에 이제 방들에 갔더니 구멍이 뚫려서 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벽에 그림 같은 것들이 막 그려졌는데 곤충 혹은 뱀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로 이집트에서 섬기는 것들이에요. 기어다니는. 요걸 갖다가 성전에서 이집트 신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있냐? 장로 70명이. 에스겔 8장 11절 보면은 장로 70명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에스겔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 아야사라. 사반은 누구냐면 요시야 때 서기관이에요. 요시야 때 대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사반한테 갖다 줬더니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읽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아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는 다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아는 거예요. 나도 잘 나가는 그 사독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근데 사반의 다른 아들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돕기도 해요. 예레미야에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들이 장로 70명이면 각 지파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싹 다 모여서 왜 이러고 있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반란 일으켜야 되니까. 이집트를 등에 업고 하려면 이집트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집트 신을 섬기면은 이집트가 도와주겠지. 뭐 이런 식이 됐나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세력에, 권력에 잘 보이려고 좀 산다 하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득권을 가지면 더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면은 미국 순방하잖아요. 미국한테 먼저 좀 잘 보이려고, 당대국에 잘 보이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조창기도회 시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권 바뀌면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종교계에서도 정권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명성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에도 박정희 추모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여기는 대통령 전두환서부터 다 영상면은 모시다 놓고 했잖아요.
그때는 명성교회 산 게 아니고 강남 대치동이 도곡동인가? 거기는 서울 나들목교회라고 거기에서 한 10개 교회 정도가 모여가지고 추모 예배를 되게 드렸어요. 그래서 사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때 이제 박정희 초상화 대신 이렇게 걸고 십자가 치우고 박정희 초상화 걸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찬송가 대신 북한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북괴냐 막 뉴스로 막 이게 북괴냐 대한민국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뉴스 기사 났어요. 그래서 찬송가 대신 이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 그리고 장례식장 국화 조문 들고 하듯이 요거 다 무궁화 하나씩 들었잖아요. 무궁화 들고 요 앞에다가 이제 무궁화 내려놓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 영정사진 앞에다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목사가 강단에서 한 설교가 이제 독재해야 된다는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독재하셨다. 그러니까 독재하는 게 맞다. 네. 김영진 목사라고 부천 원미동교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있을 걸 지금도 뭐 하겠죠? 원미동교회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박정희의 독재를 갖다 찬양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때 참 저는 쌍욕해도 돼요.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은 피해라라고 한 예수님 말씀.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 참 기도할 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당시에 저는 참 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때 찬송가도 안 부르고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 불렀는데 거기에는 가사가 뭐냐면은 가사 시작이 백두산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한라산이 우리 결의를 지켜줬다. 뭐 이런 수호했다. 뭐 이런 식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나의 조국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찬송가처럼 이걸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노래를 갖다가 부른 거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노래. 하나님이 약간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에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요? 뭐 백두산이랑 한라산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나라 그냥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그냥 문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한라산이랑 백두산이 우리나라 지켜줬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싫어하세요? 그런 것들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보세요. 예배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추모제가 아니라 추모 예배. 예배라는 이름에는 사실 예배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추모 예배는 추모 예배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사실. 네. 그럼 예배 때 애국가 부르는 애국가는 사실 찬미곡이라는 찬송가에 실려있던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작곡하셨어요. 안창호 선생님 기독교. 수요 예배 때 애국가 한 번씩 진짜? 아무튼 그래요. 3일절 예배 찬미가라는 찬송가 집에 실려있던 거거든요. 애국가라는 곡 자체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거는 좀 옆으로 살짝 빠진 내용이었고,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은 8장 12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좀 아부하는, 권력에 아부하는 이런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한테 잘 보여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한국교회가 위기죠. 근데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정치적인 권력에 힘입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역겹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겨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13절부터. 네,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이래요. 여기는 이제 바깥들의 북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안뜰의 북문이었고 요게 전체가 바깥들이거든요. 바깥들 여기에 있는 북문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단무스를 위한 애곡이 있었대요. 단무스. 아무튼 어떤 신을 때문에 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데, 단무스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공물의 신이에요. 바벨론 신이에요. 4월에 건기 때 죽어가지고 우기에 다시 되살아나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죽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4월을 갖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4월을 갖다 단무스월이라고 부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바벨론식 명칭이에요.
밑에 있는 게 원래 가나안식 명칭이고,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비벌, 시부월 요건 쓰이지 않아요. 가나안식 명칭 쓰여 다 바벨론식 명칭 바뀌는데, 바벨론에서 4월에 가서 담무스라고 불러요. 담무스 신이 죽은 그때, 건기가 가장 극심할 그때, 가장 가물을 그때, 이 신이 죽어서 비가 안 온다. 이 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기 때 이 신이 다시 탈환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몇 개월 오는 농사를 잘 놀라 한 3-4달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단무스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어떤 놈이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단무스를 위한 애곡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한 풍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을 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나?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15절 보면 더 역겨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15절부터 18절. 장소는 이번에는 성전의 안뜰이에요. 성전의 안뜰은 그냥 다 아시겠죠? 여기 그냥 네, 바로 여기 여기에요. 여기 안뜰이에요. 이 안뜰이에요. 여기서 25명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대요. 그냥 여기가 그냥 안뜰이에요. 요런데 여기가 다 안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된 장소예요. 짐승의 희생제사가 여기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회개의 장소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장소예요. 회개하는 장소. 근데 이 표현이 진짜 슬프다. 여호와의 성전에 등지고. 네, 그거예요. 이 성전 안뜰에서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한테 엉덩이 보이면서 누가? 25명. 일반적으로 이 25명은 24명의 제사장과 1명의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기억나세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로에서 24반차로 뽑았다는 거? 역대상 24장 3절부터 5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히멜렉 요 해서 잠깐 볼까요? 보지 말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24명을 갖다 뽑아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거기 플러스 사독 계열이 이제 대제사장 1명. 그래서 2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모양인 거예요. 바벨론 신, 뭐 태양신 혹은 이집트의 태양신, 태양은 보편적인 숭배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뜰에서.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한테는 엉덩이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설교 듣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그냥 나 잘 되고 복 받는 게 생각나세요? 둘 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우리는 잘 안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안 들어서. 네.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하는 그 리더인데, 영적인 리더가 도리어 이제 세상의 가치들을 더 바라보게 한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들어가는 게 뭐 남들이 다 하는 거면 그냥 다 따라하는, 음란하든 말든 그냥 아세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고, 열들은 풍요의 신 그 단무스가 뭐 잘된다 복준다 요걸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그럼 저 상황까지 간 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가르침을 부재해서.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 방금 11개에서도 봤듯이 요시야 때 그 성경을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안 가르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게 정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알면 다른 데서 신은 우상을 섬겨도 저런 성전 안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 신이고 이 신이 저 신이고. 그러니까. 그럼 제사장들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 성경을 뭐 발견한 수준이면 몰랐죠, 뭐 저희는. 그러니까 제사장 수준조차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가르치지 않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마음. 그러니까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죠. 어쨌든 어떤 신이든 그냥 내가 잘 되게 해주면 그냥 땡이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 사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딴 데 있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교회가 수단이 되는 게 많은 거죠.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믿어서 잘 될 생각을 안 하고 잘 되려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들마저도 대놓고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팔아먹는 거지. 예수 믿어야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걸 해야지 성도가 늘어나니까. 저는 목사님 중에서 다단계 하시는 분도 봤어요. 다단계? 그러면서 저는 물론 제가 그 다단계에 속아서 아는 사람 때문에 끌려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도 목사님 딸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루비라고 개그 빠지면서 그래서 그 딸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이 사람들 전도하자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성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보면은 도덕적 타락한 것도 모자라서 17절 보면은 하나님마저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택한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뭐 도덕적 기준들을 막 사람들이 기대를 할까요? 지금 세트를 목사가 뭐 성범죄 1위 직군이 목사라면서요. 거기다 뭐 세습하고 있고 이미 뭐 횡령도 많이 했고 도덕적 기준 뭐 그런 도덕적인 그런 높은 기준을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크게 기대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소리도 더. 그래서 뭐 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 결국 교회에서도 추구하는 건 뭐 성공, 성장, 번영, 부흥, 건축. 세상적 가치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교역자로부터 그러면 숫자를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런 얘기. 숫자를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뭐 하면서 요즘 자기는 참 미쳤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고 숫자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성도 수, 교회 평수, 교회 얼마짜리 건축이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심해요. 그러니까 수치와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막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제일 싫은 소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 교회야. 나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이게 뭐 수준이죠. 뭐 수준을 그 정도로 만족하자 그런 거니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 건데 근데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정도. 뭐 여기도 사실 좀 미안하지만 비판할 우리 교회지만 또 많은데 여기가 또 괜찮은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길래. 근데 사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의 지체잖아요. 성전됐다 몸이라고 우리 몸을 그때 이제 성전된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전이다, 성령의 과신 하나님의 전이다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욕을 안 하기로 했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뭐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잘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참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9장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환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9장의 내용은 이제 심판받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륙당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렇게 성전에서까지 이 모양이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 6사람을 부르신대요. 아마도 천사일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무기를 들었어요.
사륙하는 무기를 그 중에 한 사람 먹그릇을 찼어요. 이게 이 한 사람을 6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6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타고 찾고 플러스 한 사람 총 7사람인데 그 7사람째 사람이 먹그릇을 찼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는 배옷 이렇게 쓰여진 게 이게 결국 세마포죠. 세마포. 계시록에 보면 다 세마포 옷 입고 나오잖아요. 천사들, 뭐 하나님의 군대들 뭐 이렇게 그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3절 보면은 근데 그때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돼요. 그룹이 뭐냐? 성전에 있는 그룹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성전, 지성소 안에 요 그룹 날개 피면 하나님 이 위에 앉으신다 이런 표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소가 이 그룹 위에요. 그래서 이 그룹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있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영광이 지성소를 나가. 사실 지성소는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 휘장이 있고 그래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 영광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 세마포 입고 먹그릇 찬 사람을 갖다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표시해라. 초기 주석가들은 요 표시를 갖다가 십자가 모양이었다, 십자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가 표시하다 요거에 사용된 거거든요. 표를 그리다 타우라는데 그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표를 하냐? 4절 보면은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는 자, 그 사람들한테 표하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8장에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는 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 그 사람들한테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뭐 단무스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랑 비교되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통감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나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거 가증하다고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이마에 표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표를 한 다음에 표 안 받은 사람들 죽이는 거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계시록 7장, 계시록 9장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기다리고 있고 인치는 게 끝나면은 오직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렇게 부정하고 요게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에서 에스겔의 이런 이미지를 갖다 다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스바냐, 뭐 다니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차용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그 시작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그러면서 성소 앞에 늙은 자들부터. 늙은 자 아까 누구 했어요? 25명 태양신 숭배하던 사람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자들을부터 먼저 찾으실 거예요. 목사, 장로들, 임직자, 리더, 간사, 교사, 구역장, 뭐 책임 맡은 사람들. 그래서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빨리.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늙은 이들부터 사륙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에 먼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한테 먼저 그런 심판 혹은 연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일어나는 거,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다. 그래서 7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성전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뭐 이렇게 뜰에 채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만들라는 앞에 산당들을 심판하면서 산당을 시체로 가득 채워서 부정하게 했듯이 성전도 그런 우상의 산당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의 입장은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것만 보고 자랐는데 성전이 적골이 되니까 에스겔이 이제 8절 어떻게든 뜯어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싹 다 죽이려고 하시냐고.
예루살렘은 좀 남겨두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도성인데. 우리는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고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남겨둬달라는 그런 예수겔의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심이 싹 다 죽일 거다. 그죠? 죄악이 너무 심하다. 나를 개무시한다. 그래서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고 긍휼을 베풀지 않아. 니네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10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제 먹그릇 차는 사람이 이제 표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기든 다른 그 사람들도 쫓아다니면서 사륙했으니까 아마 사륙도 거의 끝났을 거예요. 10절 보면은 다시 이제 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들로 좀 가득 차 있는데 1절 보면은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그룹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마에 그 표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하는 작업을 한 사람한테 이제 그룹한테 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에 뿌려라 라고 하는, 이거 불심판이에요. 완전히 다 그냥 성읍 자체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머리 위에 공창 보좌의 형상, 이것도 계시록에서 나타낸 의미죠. 하늘 위에 보좌가 베풀어져요. 거기에 계신 분, 그거예요. 그러면서 10장 4절은 아까 본 9장 3절의 반복이에요.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계시는 거. 하나님 계속 거기 머물러 계시면서 표하라고 하시고 불 갖다가 숯 갖다 뿌려라라고 다 이렇게 명령 여기서 계속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그룹과 조금 위에 다시 나타난 그룹들이랑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그룹 위에 계셨고, 근데 나중에 성전 문지방에 계시다가 다시 그 내 생물의 형상을 한 그룹들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 보좌 위로, 그 궁창 위의 보좌.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등장은 영광을 수반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옮겨가시는 영광, 그건 하나님 자체로 동일하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쭉 다 이제 그 그룹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리고 1장에서 봤던. 그래서 10장 15절도 보면은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말했듯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그 내 생물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갖다 태우고 동문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 성전, 여기 지성소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가 동쪽 문,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 동문까지 나왔어요. 여기 이제 10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반복해서 10장에서는 그 생물들이 그발강가에서 내가 보던 생물들이라, 22절도 그발강가에서 내가 보던 생물들이라, 20절 22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예언이 믿을 만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 거기에 계신다, 요것에 대해서까지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동문까지 이동하셨잖아요. 이제 에스겔도 그 동문으로 딱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문에서, 문 밖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 2명은 에스겔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아술의 아들 아나사야, 이 사람은 나중에 예레미야 할 때 잠깐 나올 텐데,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서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의 형제예요. 이 아나사. 아무튼 그렇고, 2절,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 악한 생각이 뭐냐?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마는 보호벽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벽이다. 고기는 좋은 부위.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코기든 고기에서 좋은 부위는 솥 안에서 삶았고, 기름이나 안 좋은 거는 그냥 다 태우던지 구워 먹던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놈들은 나쁜 부위다, 기름이나 그런 찌꺼기 같은 놈들이라 저 잡혀간 거고, 우리는 좋은 부위, 좋은 착한 사람이라서, 선한 사람이라서 가마 안에 있다. 이 가마가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 가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는 좋은 부위의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안 망한다.
포로된 그런 다른 동포들은 하나님이 버린 거다. 쟤들은 안 좋은 부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다. 우리는 착해서 복 받고 쟤들은 나빠서 벌 받는 거다. 쟤네들이 남겨놓은 땅까지 다 우리 거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여기 3절 보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지 뭐 이런 요 속담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건축을 갖다 새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보호받을 거니까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쳐서 예언해라라고 해요. 영어 성경 against 뭐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에 역행하게 해서 뭐 이렇게 대항해서 막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니네 곡이 아니다. 니네가 성읍에서 그 불법으로 자행해서 죽였던 니네들이 죽인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됐을 그런 고기,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딴 식으로 말하는 니네는 그 가마에서 끌려 나올 거다. 니네들이 안 좋은 분이다. 예루살렘 밖에서 다 칼로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방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어주지 못한다. 니네는 고기가 아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게 니네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중에 13절 보면은 에스겔이 아는 사람 한 명이 죽었어요. 분하야의 아들 부달랴가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환상 중이에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죽으니까 에스겔이 또 이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에스겔도 여전히 그 에스겔한테 있는 개념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보존되는 자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자들은 버려진 자들이라는 인식이 에스겔한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그들은 계속 살아남아야 됩니다 라는 신앙이에요. 심판 이후 회복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거기로부터 회복돼야 되는 건데 걔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온신앙적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에스겔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면 걔네 남은 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직 있는 걔네들 아직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멀리 떠나버려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이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해서 하나님도 없는 땅으로 쫓겨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16절 포로된 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성전에서 그렇게 막 지금 지내고 있는 걔네들과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없는 거 성전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잠깐이 뭐냐 잠깐은 그래서 포로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다 짧을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줄 거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정결케 할 거다. 18절 이렇게. 그러면서 19절 그들한테 새 영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0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뭐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이 파기됐다 이런 표현이었다면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언약 관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갖다 부르실 때 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랑 할례에 대해서 이제 언약 맺으실 때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하는 이유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언약적 표현이에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새롭게 언약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언약적인 표현이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러한 회복의 조건이 뭐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회복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 그런 새 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돌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남은 자를 택하시는 것도,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새로 언약 맺으시는 것도 사실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다. 그런 표현들이 쭉 있고, 여기 새 언약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21장, 그러나 이렇게 회복되는 자들과 이제 비교가 되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니네 행위대로 갚을 거다. 그래서 11장에는 되게 역설이 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안 걸린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리어 끌려나서 심판을 받을 거고, 포로들은 보호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의 영광도 성전에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여호와의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 이런 환경을 갖다 뒤집으시는 하나님, 이런 역전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곳곳에 계속 전체에 걸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11장 22절 보면은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동쪽 산까지 떠나가요.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동문까지 나와 있던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뭐 바벨론에게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영광이 떠났다. 뭐 이가봇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보드, 히브리어 카보드가 무겁다, 진누르다, 압도하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에서 앞에 아니다라는 뜻에 이가 붙어서 이가봇 하면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되면 이 영광이 떠나서 이가봇의 사건은 사실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기억나세요? 사사기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들고 나가잖아요.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다 전사하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 듣고 넘어가서 목 부러져 죽고, 그때 비나스의 부인이 아들 낳았는데 산파가 야 너 아들 낳았어, 뭐 좋아야 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가봇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거예요. 그 사건, 그게 이제 반복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셨던 건데, 이번에도 인간의 그런 역겨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게 되시고, 이런 사건으로 이제 에스겔의 환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죄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곧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난 최악의 일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그 성전, 그 집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가게끔 했어요. 그래서 요 사건 자체가 에스겔,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되게 최악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고, 그렇다면은 제사장의 존재 가치도 사라진 거거든요. 요 사건. 그래서 뭐 사사기 때도 사무엘상 사건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서도 홈리와 비나스 때도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하시고 돌아오셨듯이, 사실 에스겔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 이어서 11장 25절 보면은 이 8장 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뭐예요? 에스겔이 망한다는 예언하니까 장로들이 따지러 에스겔을 지고 왔잖아요. 그게 가당치나 한 얘기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런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에스겔한테 뭐 이런저런 이래서 심판 당하는 것도 얘기해 주셨겠죠? 그걸 갖다가 25절 다시 환상 끝나고 나서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표적들을 보고 따지러 온 장로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예언을 했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우리가 남은 자다, 사실 우리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 맺어주실 거다,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희망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근데 에스겔의 말을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후에도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이어가는 걸 보면은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12장 넘어가면은 요거 보면 벽 뚫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설교예요, 여기가. 그래서 1절부터 16절 보면은 포로 행장, 포로 모습으로 꾸며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표정인데, 2절 여기도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은 반역한 족속이다. 그 눈이 있어도 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거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표현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또 요거 예레미야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족속이기에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선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신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반역하는 족속들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무언극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행하라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뭐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혹시라도 생각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여기 5절 보면 성벽을 뚫고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집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멀쩡한 자기 집 벽을 뽀개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표적 보여주려고. 집 식구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이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집 담벼락은 낮부터 뽀개고 있고 이사 가려고 짐 다 싸고 있고 밤중에 들락날락 하고 있고 그러면 말은 안 해. 그리고 보면 얼굴은 가린 건 뭐 두려움과 수치를 표현한 거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도망갈 때 변장한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게 무슨 의미냐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막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얘기해라 물어보는 애들한테 결국 예루살렘 왕 당시 시드기야랑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표적은 11개 하에서 성취가 되죠. 시드기야가 성벽 무너진 틈으로 이제 도망가거든요. 그때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임 당하고 본인은 눈알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죽을 건데 근데 그 땅은 보지 못한다. 왜냐면 눈알이 뽑혔거든요. 요게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다 흩어지고 쫓겨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그 중에 겨우 남은 자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회개하게 될 거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에 이제 막 떨면서 막 떠먹는 표적이에요. 예루살렘 포위되어서 막 함락 직전에 혹은 막 이제 함락된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먹을 거다. 그렇게 쫄딱 망하고 끌려간 후에야 20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뭐 당시에 뭐 속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이랬을 거예요. 오랜 세월 지난 동안 예언자들 말이 맞은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속담이 예언자의 말은 맞는 적이 없다. 날이 더디고 묵지가 사라지자. 이거 그런 뜻이래요. 예언자의 말은 맞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속담이 사라지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역하는 니네들 살아 생전에 내 묵시가 다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도 있어요. 비슷한 부류. 마찬가지로 에스겔 예언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맞긴 한데 네 말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야. 우리 때는 뭐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은 없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더디지 않고 이루어질 거다. 우리도 성경 보면서 뭐 남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듣고 있진 않나 생각해봐요.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 이렇게 좀 무시하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 그래서 이제 13장을 보면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제 대언해야 되는데 2절 보면은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니네 이제 재앙을 당할 거다. 그리고 4절 니네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우라는 표현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회방하는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표현돼요. 아가서에서도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로 등장을 했고 예수님도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에 대해서 그 여우, 저 여우 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 여우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신학적 통찰력은 없으면서 살펴보지도 않고 현실 파악도 안 되면서 그냥 괜히 그런 식의 말을 해서 앞으로 임할 일을 갖다 준비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에스겔은 파수꾼이니까 계속 심판이 올 거다 준비해라 이거라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준비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예요. 5절이 성전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마. 무너져서 이거 망하게 됐는데 그거 파악도 안 하면서 성벽을 다시 짓게끔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러면서 백성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해대가지고 도리어 백성들은 그런 허탄한 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끔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도 그런 허탄한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듣고 그래서 바라고 그렇게 뭐 간절히 기도 뭐 그런 말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들이 맞는지, 뭐 동막재단이 잘 돼서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설교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사실 우리가 확인은 안 하고 잘 된다 복 준다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으면 그냥 그걸 아멘 하잖아요.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듣기 좋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9절 보면 이런 헛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호적 파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하신 이유가 10절 보면 거짓 선지자 어떤 일을 또 했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면 반대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담이 부실해가지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무너질 것 같아 고쳐야 돼 아니라 거기를 갖다 예쁘게 회치를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다는 거예요. 성경 무너지는데 올라가 보지도 않고 임박한 재앙 대비하게도 하지 않으면서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다. 결국 그 회칠한 담, 니네들이 괜찮다 평안하다고 한 그 예루살렘 무너질 거고 니네도 그 가운데서 망할 거다. 그게 이제 14절에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평안한 건가요? 평안한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좀 평안한 게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혹은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섬기는 구역은, 우리 조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까? 듣기 좋은 거짓말을 그냥 섞고 있진 않나? 아니면 내가 그 거짓말쟁인지도 모르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만하면 돼. 리더로서, 간사로서, 우리가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구역장 할 때 저도 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17절 보면은 히든 스페셜 훌륭한 구역. 37. 무슨 소리 있고 미격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17절 3장 10절 보면 계속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여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앞에서 나타난 그런 선지자들이랑 크게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18절부터 보면은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좀 몇 종류 부적 같은 것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들은 자신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이런 거,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거짓말 때문에 도리어 의인이 근심을 하고, 이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들어서 괜한 사람들이 이제 영혼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죽게 하고 악인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거죠. 잘못하고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괜찮아 하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의인은 저게 진짠가 내가 하는 거 그냥 뭐 속쓰려서,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듣기 좋은 이런 거짓말을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은 나중에 참 진리를 들었을 때 도리어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극단적으로 보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런 거죠. 거기서 계속 그런 헛소리 듣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성경에 있는 얘기 갖다 들이대도 진리가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처럼 그야말로 영혼을 사냥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평안하다 잘 된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그런 부족들 다 떼내고 내가 다 찢어버릴 거다.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21절 23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백성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나?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근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까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 이제 심판날에 보호를 받을 거예요. 드러나는 양상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남겨져 있다가 회복되는 것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13장에 얘기를 했고, 그럼 거짓 선지자들만 잘못인가? 14장 그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듣는 백성들은 14장에서 보면은, 14장 여기도 보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겁니다. 1절부터 11절이
근데 다시 장로들이 좀 또 따지러 왔나 봐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근데 이번엔 때로 몰려온 게 아니고 몇 명만 왔어요. 그래서 따지러 왔다기보다는 과연 그런가 하고 에스겔한테 물으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로들에 대해서 3절 하나님 보시면은 니네들이 물으러 온 것에 대해 내가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다. 니들 마음에 자기 우상이 있다. 자신들 앞에 그런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우상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냥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골로새서.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이 탐심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줄 도구를 찾아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마저도 이러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스로 내면의 그런 깊은 동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수준이나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 장로들도 각기 자기 원하는 욕심 그걸 마음에 품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런 죄는 욕심을 품고 나한테 들으러 와 봤자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욕심에 걸맞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그러한 욕심은 아까 말했듯이 우상숭배니까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욕심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는 사실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5절 보면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역겨운 그런 우상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이렇게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를 지으면서 그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런 걸 하나님한테 물으러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겠다. 그리고 내 백성에서 끊어내겠다. 이 표현은 레위기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뭐 이걸 한번 거의 뭐 동급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면은 니네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그때야 비로소 네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다시 쭉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도 싫어하시는데도 그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어떤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해주면은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선지자도. 그러니까 다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찾아오는 놈이나 그들한테 괜찮다면서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놈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찾는 거 용납 못한다. 내가 그들을 친히 대적해서 망하게 하겠다. 그들에게 듣기 좋은 대답해주는 사역자 똑같이 나쁜 놈이다. 똑같이 망할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결론은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언약관계. 결국 목적은 회복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 보면은 12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 멸망의 그런 불가피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14절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의인이 있어도 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들만 살아남을 거다. 노아, 다니엘, 욥은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이에요. 노아는 다시도 홍수 때 의인이었고 다니엘은 에스겔 당시의 총리였어요. 에스겔이 다 알고 있었어요. 뭐 에스겔서가 완성될 때 517년 이후니까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던져졌다 나왔던 그 사건을 다 경험한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한다거나 약화시킨다거나 줄인다거나 그런 거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다. 노아, 다니엘, 욥 그 세 사람이 있다고 해서 1도 봐주는 거 없다. 그 이로운 그 세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전혀 없다. 자기 목숨만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면은 그래서 칼과 기근과 연병, 짐승 심각하게 당할 건데 그러나 그 남은 자가 끌려올 때에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그 심판이 당연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이걸. 그러니까 결국 위로를 받는 게 진리를 통한 위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의 행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토당토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 정말 언약대로 행하신 거예요. 나훔서에서 나타난 메시지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저 원수 아수르를 갖다 니누에를 갖다 멸망시켜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전능하신 그 능력자께서 언약대로 신실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15장까지만 하면 돼요. 15장 이제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짧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 아시죠? 보셨죠? 실제로 보신 적 있죠? 실제 뭐 꾸불꾸불 하잖아요,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가지도 뭐 굵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런 재질의 포도나무로는 뭘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땔감으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5절 보면은 불에 타다 남은 거면은 뭐에 쓰겠냐. 예루살렘이 이만큼 무가치하다. 그래서 6절 예루살렘이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포도나무처럼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제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시는 그때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범법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법, 뭔가 범했다, 죄를 범했다. 여기서 범법함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배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심판의 이유가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서 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된다, 복 준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스스로 또한 내면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잘 된다, 복 준다, 이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말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잘 된다, 복 준다가 아니고.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됐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뭐 거짓 선지자들 뭐 진짜 선지자들 뭐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지금도 우리한테 거짓 메시지들은 계속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성경 계시가 완성됐어요. 곁에 있어요. 이렇게 편해진 세상이에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오디오 성경으로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편해졌어요. 근데 그래봤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일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건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건지. 사실 교육자들은 여기서 뭐 에스겔에서 나타났듯이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교육자들도 자기 편한 자리 있으면은 가거든요. 목신고사 2년 만에 훅 가고 또 어렵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을 그런 막말하면 뜨내기들한테 그 책임을 떠맡기고 있을 거예요. 그냥 몰랐어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그냥 했어요. 이런 소리만 할 거냐 이런 거죠. 정말 몰랐나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아멘 하는 거예요. 잘 된다, 복 준다, 아멘 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라는 것에는 그냥 아멘 안 하는 거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고, 근데 그 선한 길이라는 게 에스겔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건 잘 된다, 복 준다겠지만 에스겔에서 나타난 선한 거는 네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가장 선한 거야. 니네 그딴 식으로 하면 쫄딱 망할 건데 그래서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거다. 여호와인 걸 알게 된다면은 그게 너에게 선한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게 또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또한 그런 수준의 교역자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성도의 수준이 교역자의 수준이 돼요. 교역자도 그런 성도들한테 유혹을 받아요. 에스겔서 14장 오늘 본 거 9절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그냥 잘 된다 복수다 이렇게 예언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놈이다 멸할 거든요. 결국 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안정감을 요구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이제 수단으로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 도대체 뭐가 잘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해 봐야 돼. 그게 본질이에요.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면의 동기를 갖다 살펴야 될 거예요. 특히 교회 일에 있어서 더더욱 과연 이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인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나 편하자고 취한 방법인가? 우리가 리더하고 뭐 교사하고 구역장이든 간사든 사실 안 맞고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그게 과연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을 위한 일인가? 구역 모임, 뭐 분박 공부하고 청년부도 뭐 조별 모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서로 빨리 끝내고 이러면 이게 제일 편하죠. 목적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목적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내 편한 대로. 목적이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건 없죠, 거기. 근데 정해져 있는데 이게 방향성이 자꾸 그러니까 그 모임의 내용조차도 괜히 애들이 하나님 질문 더 하면 더 나 껄끄럽고 딴 얘기 연예인 얘기는 하면 더 기분이 좋고 더 얘기할 게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을 위한 일인지 그냥 내 편의를 위해서 다들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일을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듯이 오늘 보면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던데요, 뭐. 그렇게 다 따라하는 거, 그런 게 사실 이제 성전의 우상숭배자랑 다를 게 없어요. 성전에서 보세요. 25명의 제사장 24명 플러스 대제사장,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70명의 장로면은 장로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상숭배한 거거든요. 어떻게 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원했어요. 나만 튈 수 없지. 다 불편하게. 그런 식으로 핑계할 수 없죠. 결국 자기 편한 쪽을 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한 우리 자신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걸 알면은 바른 쪽을 택하고 다른 핑계거리 들이댈 생각 말고. 어저께 와이프한테 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어저께 하도 어이없는 톡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나 튀지 말라고 그래서 하도 열불이 나고 화딱지가 나는데 튀지 말라고 그래서 또 조용히 잤어. 잘하셨네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파수꾼의 비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자리만 지키는 파수꾼이 되면 안 되고 책임을 다하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은 나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에스겔을 보면 알겠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도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 편한 대로 나 조금 또 나를 좀 덜 불편하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라도 메시지를 내가 받았으면은 알면은 해야 돼요. 올해 마지막 모임입니다. 덕담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못 끝났어, 이야기. 그래서 3년 하면 그냥 끝날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길이. 그렇게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도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에스겔서 사실 내용이 되게 좀 무겁잖아요. 코믹하게 읽으면 코믹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읽으면 그런데 사실 에스겔은 보면은 자기 삶 전체를 이렇게 살아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되게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스겔을 생각해서 이 책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스쳐가는 책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 얘기처럼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390을 또 뭐 옆으로 넣었다, 오른쪽으로 넣었다, 왼쪽으로 넣었다. 다음 시간에 보면은 뭐 부인도 주고
그래서 이게 남 얘기 같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이야기고 지금의 기독교, 혹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수준이 에스겔 때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그때 내용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에스겔에서 좀 잘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또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 다 돼가는 거 많이 하시네. 저요. 미안한데. 많이 하셨네요. 여기 안 없어지고 계속 하네요. 아, 내가 있는 건 안 없어지.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이렇게 준비 일단 기본 멤버가 있잖아. 고생하시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 다 에스겔 상황처럼 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다 헛소리도 안 믿고 있는데 여기 그런 누가 성경 보겠어요? 누가 성경을 공부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뭐 성경 읽으시려고 하고 관심 가지시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진짜. 근데 저기 습관을 쓰면 나중에 이렇게 이거 다 하고 한 몇 개월 지나면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중에는 다 까먹어 헷갈리지도 않아요. 되게 다니엘이나 감사한 일이죠. 다니엘이나 에레미야, 느헤미야, 뭐 에스더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좀 기억나는 거예요. 표 같은 거 스스로 한번 좀 만들어 보면은 기억 안 날 때마다라도 저거라도 살짝 꺼내 보면 다 기억나요. 그 사실 저런 걸 숙제로 내줘야지 되는 거예요. 숙제로. 그때 읽어보고 뭐 그냥 제목만 달아도 되고 뭐 해도 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뭐 저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